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약 예레미야 애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란 우리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보죠. 예레미야 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50페이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22절. 자, 오늘 회복을 기도하고 경험하라 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 나누려 합니다. 네, 찾으셨죠? 네, 이 말씀은 성경 오늘 설교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늘 변합니다. 내 안도 변하고 나의 바깥도 변합니다. 나의 바깥에는 날씨도 있고 사회도 있고 경제도 있습니다. 날씨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경제도 변합니다. 내 안도 변합니다. 호르몬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합니다. 이걸 제가 기독교적 편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곁길로 나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인생은 변화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변화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변화란 거는 조화가 깨지고 균형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방향을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탄력성 혹은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안과 밖의 변화가 내 안과 밖의 변화로 조화가 깨졌을 때, 균형이 무너졌을 때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힘.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빗나가서 죄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힘. 평화와 사랑이 내게서 사라져 버렸을 때 다시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자리로 돌아오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화와 균형 가운데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언제나 평화와 사랑 가운데만 머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늘 변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돌아오는 힘,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힘, 탄력성,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예레미야 이 5장은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새 날을 기다리고 새 창조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을 예레미야 애가 5장 쓴 사람은 얼마 전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깨졌을까요? 조화와 균형이 깨졌겠죠? 그는 죄 가운데 있었겠죠. 그가 겪은 변화는 뭐냐?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 센터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의 파괴란 사건입니다. 자, 외적이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이 망했고 그 안에 센터에 있는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다른 표현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도 망하네 라는 걸 경험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건재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적들의 손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대적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대적들에게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엄청난 변화, 충격, 그걸 받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간절히 회복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자, 다시요. 뭘 바라는 사람이요? 회복을 바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 이제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자, 예루살렘이 시온성이 망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유린나고 파괴된 거, 하나님 백성이 망한 것 뜻합니다. 자, 시인은 그 망한 걸 지금 이제 쭉 얘기할 겁니다. 자, 이제 그걸 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쭉 읽어볼게요. 자,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들어갔나이다. 자, 지금 자기들에게 비참한 상황을 지금 그가 설명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여러분,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전쟁통에, 여러분, 전쟁 나면 주로 남자는 죽이고 그래요. 자, 반란을 우리 없애기 위해서 우리 자기들의 통치를 공고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고, 자,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지금 착출당하고 있죠.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자, 여러분, 그냥 비유적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그가 지금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상황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리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습니다. 자, 양식을 찾아 돌아다니느라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됐다는 얘기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자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여러분 그들의 손에 매달리는 게 무슨, 여러분 죽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치며. 자, 뭐 노예를 살겠죠?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대적에 의해서 멸망한 예루살렘의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형편을, 그 비참한 형편을 지금 이렇게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자기의 처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이 글을 쓴 시인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요? 자, 여러분 6절 7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그 한 장 앞으로 넘겨볼게요. 예레미야가 4장 17절 20절을 볼게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봤도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 누구요? 애굽과 아수르요.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걷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라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시인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이시며 자기들을 진정 도우실 분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구체적으로 누구요? 애굽과 아수르요.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한 결과였습니다. 시인은 우상 숭배의 비참한 결과 속에서 오늘 지금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봤어요. 그는 먼저 자신의 곤궁한 상황과 감정을 하나님께 자세하게 아뢰습니다. 그 상황을 아까 보셨죠?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자세하게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는 뭘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성찰합니다. 자, 아까 여러분 7절 보시면, 자,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조상들의 어떤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처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조상 탓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자,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조상의 죄를 내 죄를 성찰합니다. 조상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가 내 안에도 있음을 봅니다. 자, 이게 우리 시인의 성찰입니다. 조상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망했지. 거길 더 가서 그는 그들의 죄가 내 안에도, 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 안에도 있음을 그는 봅니다.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내 죄로 성찰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시련이 정당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조상들의 죄를 왜 우리가 떠안아야 합니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조상들의 모습에서 그 죄가 내 안에도 있음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시련이 맞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언제나 연약하고 죄인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언제나 우상 숭배로 기울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뭘 하느냐? 자, 우리 19절부터 볼게요. 그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 열심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해서 그가 회복을 기도합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자, 인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했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방식으로 기억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자, 나가 있다가 균형과 조가 깨져 있는 어떤 상태에 있다가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자, 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회복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있느냐? 자, 우리 그 앞에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으로 갈게요. 자, 그가 이렇게, 아이고, 우리 죄가 참 크죠. 우리 죄는 정말 씻을 수 없을 만큼 크죠. 하면서도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바로 예레미야, 애가 앞에 예레미야 서가 있습니다.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자, 이 두 집은 어떻게 한 집이냐? 아까 보셨죠? 애굽과 아수르. 자,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을 신뢰함으로 자기의 살기를 도모했던, 그 우상숭배를 했던 그런 대상들이에요. 자, 그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던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지금 깨트렸죠. 자, 그 상황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깨트린 결과 그들은 지금 대적들의 손에 망하고 성전이 유린되고 대적들의 식민 통치를 받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죠. 자, 그러나 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자, 이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오늘 예레미야의 시인이 지금 회복을 노래한다고요.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육아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쓴 사람이 지금 회복을 바라는 기도를 드린 것을 봤습니다. 자기의 곤궁한 상황과 감정을 상세하게 아뢰고 조상들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나의 죄로 회개하며 성찰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실린 정당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회복을 그는 구했습니다. 자, 오늘 이 기도는,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삶의 균형과 조화를 되찾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는 그 자리로, 다시 조화 균형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어려움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받고 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오를 수 없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 되었는데도 심판이 없다면 그것이 더 큰 재앙입니다. 지금의 곤란, 어려움 역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어려움이 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확신 속에서 내가 만난 어려움 역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라는 이 확신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해드리는 두 번째 우상숭배를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어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우리 핍박이라고 하죠. 이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결과로 오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인 우상숭배를 결과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건 우상숭배의 결과로 찾아오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숭배를 할 때 어려움을 만나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회개하세요. 어려움을 만날 때. 자, 물론 모든 어려움이 우상숭배로 오는 건 아니에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그냥 당하게 돼요. 저는 그게 아니고 저는 오늘 우상숭배의 결과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우상숭배의 결과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만난 어려움 역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고 심판 역시 하나님의 간섭과 사랑임을 기억하고 우상숭배를 회개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상숭배는 우선순위의 파괴와 그릇된 기대입니다. 자, 불상을 섬기고 타종교를 다니고, 자, 그거 포함해서 진짜 우상숭배는 뭐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파괴되는 거, 그릇된 기대예요. 여러분, 이 우상숭배를 회개하세요. 흐트러진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세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실천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회개하세요. 먼저 흐트러진 삶의 우선순위부터 바로 잡으세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것을 1순위로 두세요. 해야 할 일을 한 뒤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삶에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세요. 그리고 그릇된 기대에서 노연하세요. 우린 여러분 혼자 살지 않습니다. 타인과 관계하며 살죠. 타인과 관계할 때 우리에게는 분노가 생기든가 절망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는 다 그걸 우리에게 주잖아요. 기쁨도 줄 때가 있지만 분노도 주고 거기서 절망도 오잖아요. 자, 그거를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자, 그런 게 올 때 그걸 통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진 기대가 뭔지를 살펴보세요. 자, 인간관계에서 분노와 절망은 그 사람이 나에게 그걸 주겠지 하는 게 오지 않을 때 오거든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분노와 절망이 있을 때 내가 가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뭔지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채우려 했던 것을 내가 나에게 주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그런 경우입니다. 자, 어떤 일을 이제 어떤 관계에서 일을 하는데, 자, 그 사람이 나를 막 화나게 합니다. 자, 그때 자기의 분노를 보면서 내가 뭘 채우려 하는지 살펴보세요. 인정을 받으려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또 쉼이 여러분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안 주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그들에게서 채우려 했던 것을 내가 나에게 주도록 하세요. 만약에 내가 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그걸 그가 주변에서 온 것이거든. 내가 날 인정하도록 하세요. 그 사람이 그걸 받으려고 하든. 뭐 또 내가 쉼이 필요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 그에게 쉼을 요청하세요. 내가 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내가 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자. 자, 이런 식으로 타인에게서부터 얻으려는 건 내가 나에게 주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바람은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최고의 것이 여러분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최고의 것은 사랑과 평화입니다. 나의 본 모습이요. 하나님은 내게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회복의 욕망이 간절히 일어날 때 내게 새날을 주시고 내게 최고의 것인 사랑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까 예레미야 애가 쓴 사람이 했던 것, 그 과정을 그대로 밟으십시오. 내 상황과 감정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세요.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감정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솔직하게 아뢰세요. 자, 주세요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형편 가운데 있어요. 솔직하게 아뢰세요. 그리고 내 우상숭배를 아까 본 것처럼 회개하세요. 내 삶의 흐트러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내가 타인을 향해 가질 기대가 뭔지 그걸 파악해서 그걸 내가 스스로 나에게 주도록 하세요. 하나님, 제가 또 사람 의지했네요. 이렇게 회개하세요. 자, 어려움을 겪으면 지칩니다. 지칠 때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될 때마다 내게 사랑과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기억하면서 계속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는 출렁입니다. 흔들립니다. 넘어지고 찌그러집니다. 우리는 자꾸 관역을 빗나가서 죄의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회복력이에요. 이 탄력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의 조화와 균형은 늘 깨집니다. 우리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는 다시 나의 원래 상태인 사랑과 평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회복을 경험합니다. 회복을 경험하면 존재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제대로 통과한 사람은 깊어지는 사람이고 그릇이 커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썼던 사람이 경험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파괴되고 비참과 절망만이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회복을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애가 5장을 쓴 사람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세요. 회복을 경험하는 만큼 당신이란 존재의 깊이가 깊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회복을 경험하는 만큼 그릇이 커질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고 당신이 죄 가운데 있었던 만큼 당신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고 그릇이 커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과 고통과 비참과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우상숭배의 결과로,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는 결과로 여러분 지금 멸망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세요. 회복을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세요. 오늘 예레미야가 저작했던 것처럼 회복을 간구하세요. 우상숭배를 회개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불러세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을 기도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회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 기도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리시는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하는 삶의 길로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겠습니다. 회복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커지는 그런 복이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